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평일 그 모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일같이 그 제보되는 소재로만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만한 이야기뿐입니다. 야, 저 주변에 저런 사람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쳇말로 정말로 별꼴입니다. 그리고 참 장난이 아닌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어지죠. 예전 같으면 드러나지 않을 그러한 사건과 사안들이 요즘은 그 CCTV라는 것들이 있고 영상 기록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낱낱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하게 되죠. 야, 잘 살아야겠다. CCTV 없는 곳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분들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까지도 잘 잡을 수도 있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CCTV는 우리가 영원토록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방송 내용들을 보면 뭐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심지어는 뭐 문화, 스포츠, 군 그리고 이 종교계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보다는 이 부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편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데 거기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빌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자가 포악한 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포악한 자에 대해서 시편 52편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포악한 자의 일생을 통하여 마치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말아라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비웃는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마치 꺼리는 듯한 참 어려운 인간이구나 참 꺼리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풍기게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또 그는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포악한 자라는 것은 일단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사납고 그리고 행동이 악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 포악한 자에 대하여 묘사하듯 성경은 자세히 몇 가지 그의 행태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포악한 자여.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꾸며요. 악한 계획을 꾸미면서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다. 아마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악인의 꾀, 악한 꾀를 이 사람은 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붙잡혔을 때 싸늘한 웃음을 내비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살인자는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래요. 이 포악한 자 조금 더 봅시다. 2절 한번 보세요.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그러니까 거짓이 꽉 배어 있는 겁니다. 혀라는 것,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이 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발점을 보면 전부 거의가 다 말입니다. 그렇죠. 상처받고 또 말이 세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데 이것은 아마 거짓이 배어 있는 것, 교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대화 실컷 하고 오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자, 그것을 그대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했습니다. 칼이죠. 날카로운 칼같이. 여러분 그리고 보면 사람의 이 악함은 주로 악한 계획에서 시작됐고 그게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옵니다. 악한 혀, 심한 악을 바라고 그것은 마치 삭도와 같이 행하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당연히 선보다 악을 사랑하겠지요. 선보다 악으로 가는 방향을 이 사람은 즐겨했습니다. 의를 말함보다, 역시나 또 말의 문제였죠.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있죠. 간사한 혀여.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역시나 말을 좋아하는도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영상 자료는 우리는 없죠. 그러나 기록 자료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심한 그 범죄 그 행위를 보면 그 범죄자가 잡혔을 때 이러죠. 야,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렇죠? 이건 좋은 말이고, 저희 어머니 말에 표하면 낯짝이나 뭐. 지방에서는 표준말이 이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죠. 이야, 제가 궁금해서 이런 정도의 사람은 삭도 같고 말에 거짓이 그냥 배어 있고, 그리고 심한 말로 막 사람을 뭡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말로 사람 잡는 사람 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저 사람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대단하죠.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AI에다 넣고 이런 사람이라면 얼굴이 보통 어떻게 생길 것 같은지, 그리고 다만 한국적인 정황에서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셋이 다 똑같네. 말이 세고, 벌써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세고 삭도같이 꾀가 많고 아주 그냥 달고 단 얼굴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기름칠 되어 있고 간사함, 그리고 이간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곧 망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마음 조심하시고 악한 계획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조심하시고, 처음부터 망하지 않아요. 그 길로 들어섭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간 길이 또 길을 내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한 3번 정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저거 정리하겠다, 내가 저거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가 붙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붙들다는 표현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우심으로 붙잡힘 받는 인생 되시고, 이 붙잡힘으로 붙잡힘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날에 붙잡히면 곤란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경고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알지만 또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와 그리고 안내하는 길을 잘 따라서 망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 특히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하고도 그 외의 삶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신앙 안에서 망하는 길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에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왜 저렇게 됐을까? 항상 성경은 현상보다 실체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드러나는 상황보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하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가지고 사람들은 왈가왈부 부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시죠. 오늘 성경의 시편의 이 52편 시인도 바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포악한 자의 저런 말과 생각과 저런 삶, 그리고 망하게 되는 저러한 인생의 결과물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 그 내부의 원인, 그것을 찾고자 했죠. 그리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아멘. 여러분, 이대로 그냥 묵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특징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셌던 이유는 그가 어법이 그래서도 아니고 악한 꾀를 잘리는 그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삭도 같고 그리고 악을 사랑하는 게 원래 그렇게 뭐가 그래서가 아니라 기질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적인 통찰하는 그의 실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은 이 존재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신 것은 물론 자의 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나오셨을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얼른 어떤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정확히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표현,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래요, 의지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듣기도 하고 하기도 권면도 하죠. 의지할 것 없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의지할 것 없으십니까? 오늘 다른 것 힘으로 삼을 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자기 재물로, 그리고 자기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오늘 의지할 것이 없다면 재물도 망하게 하고 자기 악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의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아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이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과 자기 악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지요. 많은 장애를 만들고 그리고 함정을 만들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한 것 하나의 문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그 의지의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엇나가고 결국은 망하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너무 억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52편의 이 시인은, 시편의 기자는 이 의지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 망하는 포악자처럼 자기의 재물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이 의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것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끼어 있는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서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찾아온
감정 문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의지한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것은 자의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 벗은 줄 알고, 이 말은 부끄러움, 수치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사람에게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부끄러움, 수치는 저 상황에 근거한 거지만 우리에게 오늘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올 때 우리도 똑같이 그것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첫 사람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가렸죠? 무화과 나무잎.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창조의 원리에서 자연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자연을 앞세워서 하나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자연을 그 사이에 끼워놓고 숨어버린 거죠. 한번 묻겠습니다. 당장 이 부끄러움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 무화과 나무잎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야, 그 무화과 나무잎 없었으면 그거 어쩔 뻔했냐? 고마웠을 겁니다.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의 부끄러움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배하라고 하고 다스리라고 하고 소유물로 주었을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중간에 가로 끼워 넣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된지를 모르겠지만 관계가 재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원리상으로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었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끼었습니까? 의지하는 그것이 끼게 되었지요. 한 절 더 내려가면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또 물으십니다. 그래요, 지금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물으셨죠. 아담이 대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모든 병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합니까? 보통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요.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이 있으시죠? 자녀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으시죠? 어떠한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으시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피하여 숨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근데 어디 숨었습니까? 동산 나무. 자연을 앞세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숨으면 안 되는 관계로 원래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 숨을 때 의지한 게 뭐였습니까? 동산 나무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와 두려움과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찾아옵니다. 수치의 문제, 우리의 실수로 잘못 디뎌서
그리고 우리의 오판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지이지요. 그런데 두 번 다 역시 소유물로 주신, 여러분 지금 의지하는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거 다 하나님이 소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느 한 날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로 가려버립니다. 나무 동산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곧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 자연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죠. 땅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피하여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오히려 그 흙으로 파묻혀 밟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첫 심판, 거대한 홍수 심판은 자연의 지배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뭘로 망했습니까? 의지했던 그것으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곤란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복음송이 있어서 우리가 이따 부르려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어느 작사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것, 그가 의지했던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자신의 두려움을 예비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려졌던 그것이 그를 망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포악한 자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찾기 전에,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 여러분들이 뭔가 비비고 여러분들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지배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소유물로 주셨을 뿐인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빈손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완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이에 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나간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의지가 뒤탈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심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강한 경고를 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여, 이 시인의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푸른 감람나무 하나를 떠올렸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받으셔서 취하여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자, 영원히, 아하, 그 자를 봤더니 의지가 참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하겠다가 아니라 영원히 의지하겠다. 영원히 의지하겠다. 그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들에서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은,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 표현에서 본 것처럼 사철푸르답니다. 사철푸르요. 이것은 항상성을 항상 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이 항상 푸른 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4분 단위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이시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다 결착시키고 가면 하나님이 변함없듯 우리도 사철불 변함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앞에 홍해가 막히면 갈라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갈라지지 않으면 무리를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도 사철 하나님 앞에서 푸릇푸릇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람나무 두 번째 특징은 가뭄에도 잘 자란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육신의 현상에 사실적인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감람나무 가뭄에도 잘 자라고 마지막 감람나무는 오랫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붙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게 되시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지할 것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냥 얼굴만 봐도 열매가 맺히고 늘 푸르르고 어려운 가운데 가뭄 중인데도 얼굴은 늘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
다시 한번 할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손을 이렇게 편하게 한번 더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번 한